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1년 동안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6절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전할 말씀은 휘장이 곧 육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뭐 푸른 초장에 물가에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고 거기에 물가에서 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상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요르단을 통하여서 그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나 그 유대 광야를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나무도 없고 강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맨땅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그런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여기에서 참 지낼 수가 있을까? 그 베두인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끌고 막 다니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메마른 땅에 자갈밭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 양을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싶다가도 좀 불쌍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밖에 나가면 풀이고 나무고 강이고 물이고 막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척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 그 땅에 조각목 나무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가 그 생명력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 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각목 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가 되어져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 가시나무는 광야 밖에 있으면 뭐 그 날마다 불어오는 먼지에 뜨거운 그 햇볕 아래 또 추운 그 공기 아래 적막함 속에
너무나 모진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으로 입혀지게 되고 금으로 입혀지니까 거기에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거기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세계 안에서 거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 조각목 가시나무는 이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제가 아카시아 나무에 그 가시 한번 찔려 보니까 그 다른 가시하고 느낌이 달라요. 예,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는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왜 이 꼬집어 가지고 막 빙빙 틀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찌르고 몇 번 이렇게 있잖아. 우리 한 아픔이 골수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아카시아 가시는 오더라고요. 뭐 다른 가시는 잠깐 따가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게 뭐 가시 나무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목 나무도 워낙 이게 이 단단한 나무이고 가시도 막 어떻게든지 간에 짐승들이나 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막 가시가 막 나와가지고 찌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조각나무 가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이게 성장하는 것도 이리로 자라다 저리로 자다가 휘어져 가지고 삐뚤삐뚤하게 생명력이 막 어떻게든지 살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어져 있고 가시가 많고 이런 거는 가공해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굽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곱게 하시고 그 가시를 제거하시고 그 위에다가 거기에 금으로 잎이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우는데 거기에 재료로 쓰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창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실패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도 많고 휘어져 가지고 꼬장꼬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굽고 휘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뭐 생각, 욕심, 뭐 이런 걸 욕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굽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십자가 안으로 가서 다 거기에 꺾기 하고 휜 것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듬어져서 거기에 금으로 입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혀져 버렸다는 거죠. 입혀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의 이성창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성창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시끄럽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오만 남의 말 하잖아요. 예? 오만 간섭을 다 하잖아요. 예? 오만 비교를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냥 가만 좀 놔두면 되는데 가만 놔놓지를 않는 거예요. 예? 내보다 더 잘나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 예쁘면 공격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 낫다 싶으면 발목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밟아 터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더 잘나게 되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자꾸 힘이 빠져요. 세상에 나가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오게 되어지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없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지적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성막 안으로 가면. 어디로 가면? 예수 안으로 가면 그런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오게 되어지면 고요하고 잠잠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평안하고 살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얘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짐이잖아요. 세상에서 내한테 남은 있는데 내한테 없으면 그게 짐이 되고 그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없고 안 되고 비교되고 이런 것이 이제 짐으로 작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들을 예수 안에 오게 되어지면 그 짐이 다 내려지게 되더라. 이 이야기. 예수 안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들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큰 교회에 수백 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는데 나는 이게 뭐고 나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6자식 똑같이 사랑하듯이 거기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에게 큰 거 줬으면 내한테 작은 거 줬으면 저 사람에게 없는 내한테 큰 것이 또 있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더 작은 걸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짐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조각나무는 다시 이야기하면 조각 가시나무, 조각목 가시나무, 조각목 가시나무는 조각목 가시나무와 조각목 가시나무가 서로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서로 연합할 수가 없느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피를 내고 하는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예?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피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왜 그랬냐, 뭐 그래가 되겠냐, 뭐 하여튼 뭐 기도해 아니 왜 기도 안 하느냐, 뭐 당신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리고 이 조각목 가시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도 굽어지고 저리도 굽어지고 이러니까 두 개가 같이 붙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아 놓으면 있잖아요. 왜 그래 시끄럽습니까? 정치를 봐도 시끄럽고 막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를 봐도 서로 시끄럽고 사회를 봐도 너무 시끄럽고 막 남녀 간에도 너무 시끄럽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만의 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자기만의 휘어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재직회가 아니라 공동회가 아니라 어떤 회의를 해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것은 뭐냐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가 있고 휘어져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다 제거하고 금을 입혀버리는 거죠. 예. 그 굽어져 있는 것들을 다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금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선악의 판단이나 남을 비판하고 찌르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조각목 나무가 연결되어져서 성막을 세우고 다른 건축물을 붙잡아주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그 조각목이 덮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성막의 재료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금으로 입혀진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입혀지고 예수의 옷으로 입혀진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게 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익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아무데나 가주세요. 대구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서울 가든지 부산 가든지 알아서 아무데나 가세요. 이러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목표와 방향은 어디냐 하면 내가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학교를 왜 다니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직장을 왜 다니느냐? 내가 사업을 왜 하며 밥은 왜 먹느냐?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그 사는 맛이 안 납니다.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학교 다닐 맛이 안 납니다. 일하러 다니는 직장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직장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짐이 없는데 짐이 없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분명해진다. 존재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는 그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간증하고 경험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삶의 내용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표현력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을 해도 하나님을 내어놓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드러냈고 우리가 대화를 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날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공기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 병원에 실려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자기 공기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느냐? 살기가 싫다는 거죠. 살기가 싫다. 또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왜 살기가 싫고 왜 사는 것이 힘이 드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그런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그 인구가 말하기 그렇지만은 14,439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명 가까이가 1년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40명씩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못 잡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삶의 결과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결과가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각목 나무가 금으로 입혀지게 되면 살아야 되겠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사는 것이 기쁘다. 쓰여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지나가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했죠.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목회를 하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오지 마라 해도 우리한테로 옵니다. 사람이 낮아져 있으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내려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래로 따라 우리한테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성막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나누고 있는 것이 휘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와 대제사장 사람의 거처의 경계가 되는 것이 휘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래 얘기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체가 된 겁니다. 육체가.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육체 자체가 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육체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게 육체가 찢어져서 죽어지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더라. 하나님과 사람의 걸림돌이 뚫어지게 되더라. 휘장이 찢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육체죠. 육체가 죽어지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되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내어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찢어지지 아니하면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찢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굽어 있는 그 자아가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자아가 남자니 여자니 하는 그런 자아가 철학적이느니 논리적이느니 상식적이느니 하는 그런 자아가 깨어져야지만이 육체가 찢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뚫려지게 된다, 열려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종교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를 열심히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없는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육체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굽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곧게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풍파가, 세상이 지적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안 좋은 소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나 그 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죠. 저는 요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공격이나 세상적인 비판이나 세상적인 비교나 세상적인 거기에 평가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실패자인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찢어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교회를 믿음 가운데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6년 새해에 또 기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